제가 세뇌 공부를 할 때는요, 알아지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에 대한 어떤 집착이 있었어요. 예. 그래갖고 항상 이건 알아지는 거 아는 거, 알아지는 거 아는 거 분리해서 봐야만 그게 이제 수행이 잘 된다. 이렇게 알아서 갔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는 이 거사님 쭉 읽어보고 했을 때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고 맡고 느껴지고 하는 것들이 다 벌써 보일 때 벌써 마음에 아는 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보는 걸 아는 만 있기 때문에 본다는 걸 아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본다는 건 성립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이 대상도 마음이고 좀 아니고 마음 아니야? 이런 예. 안해주고 있어요. 그 대상도 마음이고 마음도 마음이라고 하는 딱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다시 알아지기 때문에 이 마음은 대상이기도 하고 마음이기도 하고 대상인 마음도 있고 마음인 마음도 있고 그래서 마음과 대상으로 이렇게 나눠버리면은 이 어떤 뭐라고 그럴까 이해를 방해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로 마음이 이미 작용한 마음이 바로 알아지게 되기 때문에 알아지는 마음은 대상이고 아는 마음은 아는 마음이죠. 그런데 둘 다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대상과 마음에 얽매여 있으면은 그것이 고정되어 있으면은 모순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론적으로 그렇게 알아서는 이 작용의 이치를 마음의 작용의 이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작용의 이치라고 해서 또 마음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작용하는 그것이 바로 마음이죠. 마음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작용하는 그것이 바로 마음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마음과 대상을 고정화되어 있으면은 어떤 이 통찰이 이해가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위해서 마음과 대상이라고 하는 거지 마음과 대상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알아지는 것이 대상이요 아는 것을 마음이라고 이름하는데 사실은 경험적으로는 대상과 마음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 아는 마음과 알아지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경험적으로는 구분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경험을 했는데 매미 소리 들었거든요. 예. 누가니 매미가 팍 울었어요. 그런데 매미 소리하고 뭐 듣는 마음으로 구분이 하나도 없고 그냥 그 자체 예. 라는 게 알아졌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뭐 대상이랄까 아니라 그게 없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일 수행과 관련해서 그런 경험을 직접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통증입니다. 네. 통증을 대상으로서 알아야 될 대상이라고 설명을 하면은 항상 분리가 되는데 사실은 알아지는 그 작용 경험 자체에서는 내 무릎의 어떤 통증으로 이렇게 알아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통증을 알아지는데 이 통증 이렇게 알아지는 통증이라고 하는 그 느낌은 내 느낌이니 남의 느낌이니 하는 대상이니 이런 그런 것이 없는 단지 경험일 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진정 그 통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어떤 대상화시키는 그것은 계속해서 대상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10년, 20년을 해도 뭔가 수행한다고 하는 그 부담감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년인가 뉴욕 타임즈에다가 윗바사나 수행을 25년간 한 사람이 기고를 한 게 있습니다. 꼭 25년간이나 해도 맨날 숙제를 안고 있는 사람 같다라는 수행을 맨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담감을 항상 안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아닌 것 같다. 뭔가 좀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제가 거기에서 해방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행할 게 하나도 없다. 되게 자유롭다. 예. 옛날에는 수행을 해야지 하고 배우구나. 예. 이제 사실 삶에서 뭔가 불편이 느껴져서 수행을 했는데 이제 수행이 그 삶의 불편함을 대체를 해가지고 이제 또 수행이 하나의 그렇죠. 예, 삶의 어떤 부담으로 또 작용하게 되는 거죠. 예. 고사님 근데 제가 이제 알미 항상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알미라는 것이 사실은 계속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미 일어나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일어나고 하는 알림을 표현하기를 다른 사람들이 표현을 할 때 그게 본성이다, 성품이다, 참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게 알미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를 예. 사실은 그거를 갖다 그냥 그래 그렇게 안 했으면 안 되나요? 그리고 참나이 뭐니 표현할 필요 없이 표현할 필요 없죠. 네. 오히려 표현을 하면은 사실 참나라고 표현을 하면은 그때부터 사실은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작용을 해서 있다라고 하는 건데 참나라고 하면은 그것이 실체시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이해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왜 존재한다는 느낌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것도 그러면은 그거는 가정가요? 예, 그것을 느낌은 있어도 단지 느낌일 뿐이면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의 문제가 아니죠. 네. 사실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 산냐입니다. 빤냐가 아니고 산냐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결국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제 경험에는 그런 뭔가의 느낌이고, 이거를 드려볼게요. 예. 어제 우리 도반하다가 예. 이거를 갖다 카톡으로 보내가지고 그거 토론을 많이 했는데 예. 답변이 안 나가지고 오늘 그거 가지고 지금 얘기해야 되는데 어디, 법사분이라는 분이 예. 날마다 해피엔딩이라는 예. 그런 문자를 보내는 거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걸 쭉 하면서 이제 그걸 저한테 보내가지고 이게 끝에 말에 이게 뭐야 이러면서 왔는데 제가 읽어보니까는 이게 납득이 안 맞는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토론하다가 그렇게 한번 해갖고 조사님 그것을 다 갖고 왔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읽어서 하는 것은 나중에 네. 좀 쉴 때 한번 읽어보기로 하고 네. 혹시 지금 바로 말씀으로 하실 수 있는 거면은 한번 해보십시오. 사실은 이 참난이 진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해할 소지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힌두교의 브라만과 같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뭐죠? 힌두교의 아트만하고 또 뭐죠? 브라만인가? 예. 결국 그거와 같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참난이 진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알아지는 아는 마음이라든가 어떤 그렇게 느껴지는 항상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것을 그냥 단지 이름이면 괜찮은데 그렇게 해서 결국 아는 어떤 실체 아는 놈이라든가 뭐 아는 자라든가 그래서 실체화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것부터는 바로 어긋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생각일 뿐인 거죠. 그렇죠. 예, 사실 경험적으로도 나가 없고 이 경험을 통한 어떤 통찰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무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없는데 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 실체시 되면은 그것이 바로 관념으로서 그것이 삶을 불편하게 하는 그리고 뭔가 집착이 일어나게 하는 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거나 없애려고 하는 욕심과 화의 대상이 되고 화의 원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욕심과 화라고 하는 것은
이 무지, 즉 실제를 모른, 실상을 모른, 법을 모르는, 진리를 모르는 모름으로부터 욕심과 화가 작용하게 되죠. 이게 어떤 실제가 되면은, 그러면 바로 이것을 갖다가 더 이쁘게 하려고 하고, 더 젊음을 유지하려고 하고, 또 이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영혼이 있게 하려고 하는, 이렇게 바로 욕심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마음에 안 들면은, 자기 자신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삶의 경험에 있어가지고, 맨날 열등감이 느껴지고, 맨날 어떤 이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삶이 불편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면은 또 자기 자신을 혐오하게 되고 자책하게 되고 자학하게 되는 화의 또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 다 나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 무지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 무지의 시작이 뭐냐? 바로 이것이 실제한다라고 하는 실체라고 하는 그 착각으로부터, 그 무지로부터 시작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참나가 됐든 진화가 됐든 뭐든지 실체가 되면은 바로 그런 집착 또는 화의, 욕심 또는 화의 원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단지 그것이 이름했을 때는, 예를 들면은 알아진다라고 하는, 아는 마음이라고 하든, 어떤 뭔가 보이고 들릴 때마다 알아진다고 하는 그 경험이 되는 어떤 그것을 진화라고 하든 참나라고 하든 단지 이름일 뿐이면 괜찮은데 뭐라고 부른들 그것을 뭐 이름일 뿐이죠. 이것을 뭐 우보라고 부르든 먹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그것은 이름일 뿐이고 결국 가르치는 것은 이 자체를 가르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이 이름일 뿐이면 괜찮은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 어떤 나름대로의 이미지, 의미를 별도로 가지게 되면은 바로 착각 상태가 되고 욕심과 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주 그런 개념 중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난이, 더구나 참이라고 하는 것, 참이니, 진짜 진이니, 이런 것들은 바로 어떤 이름에 따른 관념이 붙게 되는 그런 대표적인 말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무지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참나 진화라는 것은 썩 좋은 말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런 말씀을 안 쓰신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진짜 그렇다고 한다면 부처님이 당연히 무아라고 그러지 않으셨을 거고 전부 다 참나를 찾아라라고 당연히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부처님은 참나니 진화니 이런 말씀 한 말씀도 쓰신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근데 스님 문면 보니까 아트만을 갖다가 법보들에 나오지 않습니까? 맨 끝에 부처님께서 열반경에 예. 자신을 의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말씀. 열반경이에요? 열반경에 돌아가실 때요. 예. 법에 의지하고 자신에게 의지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것을 그냥 나라는 그런 간절한 나가 아니고 그분은 아트만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 그거는 그 분 어느 분이신지는 모르지만 이름은 말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생각일 뿐이죠. 부처님이 나라고 하신 것은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오온이다. 오온을 일러서 나라고 이름하는 것일 뿐이고, 그러면 오온을 또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은 오온이라고 하면은 색, 수, 상, 행식인데, 그럼 색이 느냐, 수가 느냐, 상이 느냐라고 물으셔서 다 너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무하다라고 한다라고 무하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편의상 나라고 쓰시기는 하셔도 필요할 때, 나라고 쓰지 않으면 대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필요할 때 나라는 말씀을 하시기는 해도 바로 나라는 것은 바로 오온이라는 거고, 오온 작용이지, 작용을 이뤄내서 나라고 하는 거지, 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실체가 있다라는 것이 아닌 겁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돌아가실 때 자등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알아지는 경험은 사실은 여기서 일어나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걸 일러서 우리는 나라고 이름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 경험으로서 바로 법의 이치가 알아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바깥 대상에 빠지지 말고
바깥 대상을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바로 실제 알아지는 직접 경험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법의 이치가 분명하게 되니 그렇게 수행하라는 이런 말씀이시지 나라고 하는 어떤 실체를 인정하시고 그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행을 해오면서 좀 헤맸다고 하기도 뭐하고 좀 이렇게 뭔가 막 오히려 좀 분별해서 계속 알다가 예. 어떤 경험에 의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예. 자유로워지고 이거다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더니 수행이 달라졌어요 제가. 예. 달라졌는데 저는 그거를 갖다가 그런 그 상대 그것을 이게 혹시 건성이랑 본 거 아니냐. 예. 참나라는 게 이거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참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런 경험의 이름이라고 하면은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참나라고 부르든 진나라고 부르든 애고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른들 그것은 단지 이름일 뿐이고 그것이 가리키는 어떤 것에 대해서 분명하다면은 이름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바로 참나라고 하는 그것이 진짜 나 같고 뭔가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이 느낌 때문에 네. 누구나 다 그러니까 뭔가 나라고 하는 그 관념이 바로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뭔가를 표현하실 때 실상을 표현하실 때 존재로 표현은 극히 잘 안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만 하시지. 그래서 실제는 뭡니까? 바로 작용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가 없고 실제는 존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행위만 있지 행위자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수행에서 위파사나 수행을 하셨으니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행위만 있지 행위자는 없다는 겁니다. 행위의 주체는 없다는 겁니다. 행위라고 하는 작용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렇게 보이는 이렇게 착각이 일어나게 하는 것일 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은 오온의 작용이지 오온의 작용하는 것의 현상을 이름해서 나라고 하는 거지 나라고 하는 어떤 실체가 있다는 것이 아닌 겁니다. 보는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작용만 있을 뿐이지 보는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들리는 행위, 들리는 작용만 있는 것이 듣는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듣는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온의 작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작용을 바로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알아지니 이것을 바로 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생각은 바로 착각이라고 그런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을 그래서 무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견이죠. 유신견이라고 그러죠. 유신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몸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의 몸은 나를 가리킵니다.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 견해, 즉 생각 그것이 대표적인 사견이죠. 잘못된 견해라고 그러죠. 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각이라는 겁니다. 실체가 아니라.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참난이 진난이라고 하면은 꼭 뭔가 진짜 실체 같은 이렇게 바로 관념화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관념화가 된다면은 그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가장 심한 무지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제가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을 이름 안에 참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그것이다라고 했을 때는 또 법집이 돼가지고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큰 무지가. 예. 그것은 분명히 그 작용을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은 나라고 참나라고 하면 쓰면은 바로 그건 줄 안다면은 그건 법집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점점 그 말을 씀으로 해서 실제 어떤 이 경험 그 자체와 분리돼서 참나라고 하는 이미지에 빠져버리면은 그럼 법집이 되는 거죠. 근데 대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법집으로 흐를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에서 명칭을 붙인다든가 해석을 해주는 것은 바로 실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관념화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빠사나라고 이름하는 수행이 해석해주고 생각해주고 적용해주는 거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실제 이빠사나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수행은 10년을 해도 20년을 해도 제일 처음에 어떤 대상화 시키면은 그만큼 편해지는 것은 있습니다. 그 이상 더 나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상 더 가게 되면은 이제 좀 더 편해져야 되는데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새로운 불편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해도 뭔가 제일 처음에는 분명히 확실히 편해지게 됩니다. 왜? 모든 것을 대상화하니까. 대상일 뿐이다. 아가씨는 대상일 뿐이다라고 맨날 대리해 주니까 일종의 이 사마타 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어떤 이 생각의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편해집니다. 그러나 그까지 그 이상 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거꾸로 새로운 자꾸 불편이 해도 그 더 이상 잘 안 된다라고 하는 오히려 또 이제 불편함이 또 자꾸 더 경험되게 되는 그렇게 되니 사실 나는 수행이 잘 안 되는가 봐. 왜 이렇게 수행이 안 되나? 수행을 잘못하고 있는가? 온갖 생각으로 오히려 불편하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이라고 이름하는 것은, 도라고 이름하는 것은 사실은 그 자체가 그거 편안해져야, 그래서 칠갑지에 경안, 몸과 마음이 가볍고 편안해지는 것이 바로 통찰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이 성숙된 조건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갈수록 몸과 마음이 가볍고 편안해져야 되는데 사실은 수행을 하면 할수록 자꾸 뭔가 무거워지고 자꾸 뭔가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수행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마음과 대상이라는 것은 제일 처음 대상을 잡는, 대상에 빠져있는, 대상에 집착하는 것을 떼주기 위해서, 끊어주기 위해서 마음과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에 얽매여버리면은 새롭게 불편함이, 그것이 또 하나의 새로운 관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이라는 것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특히 마음이라고 하는, 특히 세우미를 하셨으니까 세우미는 주 대상이 마음을 주로 보일 때 그때 작용하는 마음을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 물론 그 마음에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수상행식이 다 마음이죠. 예. 그 중에서 수상행도 있고 또 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식도 작용하고 그 식은 또 다음 식에 또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마음과 대상을 대상을 어떻게 규정할 수가 있나요? 규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틀에 얽매여 있으면은 더 이상 진척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대상화에 따른 편안함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근본적인 편안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수행해 보신 분들은 경험적으로 누구나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 관념적인 틀, 마음과 대상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단지 경험될 뿐인 그 상태가 돼야만 비로소 근본적으로 편안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의 실제와 교학은 좀 다른 겁니다. 교학에 얽매이면 되지 않는데, 그러나 수행을 해본 그 경험으로 터득하면은 왜 그렇게 설명한지 이해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교학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말이나 글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단지 어떤 고정관념을 깨주는, 어디에 얽매임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지 새로 그 말에 얽매이라고 해주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요새 제가 이제 인터넷 카페 엄청 많잖아요. 예.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예,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예. 고사님 카페 외에는 다 어떤 경제, 참나 이런 걸 갖다 딱 인정을 하고 그게 있다. 그것이 있다라고 나에게 다 그래요. 예. 그리고 거기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예. 다 틀린 거네, 그냥. 예. 진리라는 것은 통계가 아닙니다. 99명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문제는 문제는 제가 한번 할게요. 문제는 부처님이 참나가 있다고 그러시고 부처님이 존재를 말씀하셨습니까? 부처님은 무아라고 그러셨고 행위자는 없고 행위만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위자가 없다는 것은 행위하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런데 왜 부처님을 못 믿으세요? 아니 뭐 통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은 예. 부처님 당시의 언어가 예. 2000년이 지났는데 예. 그것이 맞게 해석이 된 것이냐까지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예. 이걸 갖다 설명을 똑바로 했겠느냐. 예. 예. 그런 사람들도 있고. 예. 예. 자, 대개 그런 어떤 존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승불교의 가령 열반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 부처님 직설도 아니고 그것은 이미 다 밝혀진 내용이죠. 예. 기본적으로 이 선불교도 마찬가지죠. 선불교에서도 어떤 존재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 경험상으로도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존재가 인정이 되면은 바로 삶의 불편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괴로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존재가 있는 한 괴로움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존재가 있는 한 어떤 이 반야승의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불사라고 하는 것이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존재론이 아닙니다. 예, 존재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부처님 가르침을, 법을 존재로 설명하는 것은 전부 사실은 틀린 겁니다. 단지 방편일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방편일 때는. 그런 방편으로서 그때 해당되는 거지,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은 그것은 이미 방편이 아니라 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실제를 말씀하실 때 작용으로 말씀하시고 말씀하시지 존재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